오늘 읽은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조금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초대교회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12사도를 만나고 120명을 성도들을 만나고 3,000명을 만나고 그래서 5,000명 정도 500명 정도 만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500명을 만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내가 가면 내가 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고 일주일 뒤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딱 봤는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 어부들이 얘기하는 거,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인데도 각국에서 18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 걸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거린이 있었어요. 그 거지에게 거지를 딱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국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걸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 사건만 일어나고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 베드로하고 이제 그 병 고친 사람하고 다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나서 성령을 보내왔고 그 권능으로 40년 동안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 봐라!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 거지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걸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절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된다. 그러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 말을 믿겠느냐. 나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 내 입을 막을 수 없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가 여럿이 모인 데 가가지고 야, 내 오늘 가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왔는데 우리 보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더라. 이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그냥 고난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을 받았다. 성경에 고난받기로 되어 있는 그대로 고난받아서 죽었는데 우리의 고난도 예정되어 있는 거다.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한 뜻이 돼요. 오늘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 공동체는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자기 여기 뒤에 나오지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 사도들이 니 뭐 필요하나 뭐 주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몇 년째 읽고 있어요? 2000년째 읽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있었는 건데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전부 옛날에 썼던 구약 성경을 끌고 와서 그 이야기를
지금 있는 일이 전혀 새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죠. 내 물건을 왜 내가 팔아놓고 남이 주는 대로 받아 먹는다고.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런데 교회는 약간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헌금을 강요 안 하는 천주교로 많이 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개신교로 가면 11조 내라 그러지, 11조까지 모자라고 감사 헌금 내라 하지, 건축 헌금 내라 하지. 교회 가려고 좀 앉아 있으면 계속 헌금 내라 그래.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다 내놔야 돼. 뭐 감사 헌금 뭐 11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놓고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은 전대를 차지 말아요.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안 돼. 오직 신발하고 지팡이하고 한 벌 입은 옷, 그것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서울대학 들어가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 오늘 저녁에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그거예요. 내가 항상 상습적으로 1학년 첫 수업에 들어가면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그런 물어보죠. 그러면 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잘 살려고 한다. 공부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돈 잘 벌려고 한다. 공부한다고 돈 잘 벌어지는 거 아니다. 그럼 왜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 종교는 수업 안 들어가지고 모르나? 다른 이유 없다. 네가 아침밥 먹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아니고 난 아침 안 먹었는데 공부 안 해도 돼요. 아침밥을 먹어야지. 아침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아침이 됐으니까 학교 와야지. 그게 다른 이유가 없다. 일용할 양식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세상 지식은 이거는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쓰레기. 그리고 오직 성경만 진리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것은 다 쓸모없는 거, 지나가면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무슨 오음의 법칙, 뭐 키로이호프의 법칙, 무슨 법칙, 또 그리고 소방법에서 무슨 법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데 거기 매달려 그거 외우느라고 일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 일로 생각하고 제 진리로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네가 어떻게 집을 다 팔고 거기 가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3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래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남들이 부장 됐대, 진급했대, 상관없어요. 사장 됐대, 상관없어. 동탑 산업 훈장 받았대, 나 그거 상관없어. 누가 뭐 90살 살았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로 은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해. 그게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이 권능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쓰러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막 이 해외 선교사들이 가고 이런데,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나가긴 해요. 그러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증언하면 이게 인터넷을 타고 다 가요.
IT에도 가고요, 일본에도 가고요, 탄자니아에도 가고요, 우간다에도 가고요, LA에도 가고요,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것이 다 나라. 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가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을 때 가라는 뜻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발달을 하죠. 공산주의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이 이 성경을 가져와서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다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나누자, 이래가지고 배급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공산주의의 말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지, 공산주의는 모아놓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제일 그거예요? 공산당 당수를 뭐라 하죠? 김일성을 뭐라고 불렀죠? 당수, 수령만 배불리는 거, 나머지는 다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이론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이론을 계속 도입해가지고 사이비들은 저 울진에 가도 그런 사이비가 있어요. 그 사이비들은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전부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주는 돈 일정하게 자기 것만 받아가지고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 공동체 밖으로 안 나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비로 전락하고 나중에 보니까 교주가 그 돈을 전부 해외로 빼돌리고 파산해버리잖아요. 그거 따라간 사람들만 전부 그거 남아가지고 거짓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은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다 팔았다고 갖다 놨다가 거짓말 했다고 죽어버리죠. 바로 죽어버립니다. 거짓말 했다고. 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러니까 바로 죽어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해야 될 것을 사람 기준으로 하고 눈치 보고 남이 하니까 하고 따라 하면 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눈치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36절에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밭을 팔아가 내놓고 당 서열 3위로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뭐 얼마나 됐든지 갖다 주면 그만 끝이에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줘요. 근데 이 바나바는 나중에 이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긴 돼요. 사도 바울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전달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가져가서 헌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대표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활동을 이제 한다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팔아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자기가 밭갈로 가야 된다 하면서 예배 드리다 말고 밭갈로 가야 돼 이러면서 갚버리거나 이런 일을 안 해요. 왜냐면 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때문에 이 예배가 방해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꼭 모범이 되는 반면교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두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삽비라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5장 1절에서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앞에 갖다 놓을 때는 전부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 남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갖다 주니 얼마를 감췄죠. 왜 감췄어요? 내가 이 조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덜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거를 재산을 갖다 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면 하나님은 네 알아서 해라. 네 참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 내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전적으로 매달리면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죽지 않고 기쁨에 넘치도록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 혼자, 나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성경 읽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 아이고,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을신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3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거 포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래서 왔는데 돈 다 내놓으라 하니까 나는 안 오겠다. 이렇게 안 오는 청년들이 많고, 이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갚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걱정하냐? 네 걱정한다고 머리털을 한치라도 키울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키운 새를 봐라. 새가 걱정한 거 봤냐? 들의 꽃 백합화를 봐라. 걱정한 거 봤냐? 그런데도 내가 먹히고 입히고, 아무리 솔로몬이 옷을 잘 입어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냐?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니는 나의 창조물로서 살아라. 그게 맨날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 오늘 아침 일어나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또라이야. 왜 남들은 감사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아침 일어나 싱글벙글 웃는지 몰라. 이 사람이 어제 저녁에 병문안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 아픈 환자가 하는 소리가, 제발 내가 숨 한번 크게 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폐가 망가져가지고 허파가 숨을 빨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그 숨 한번 못 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침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남들이 볼 때는 우습지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들 못 돼가지고 이놈 새끼 내가 온 몸을 투자해가지고 아를 교육시켜놨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성질이 나가지고 막 벅벅거리고 회사 와가지고 막 부하 직원들 막 야단치고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근데 그 한 사람은 오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그 어렸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그 가정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 아픈 데다가 돈 없는 데다가 집 없는 데다가 겨울인데다가 지금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래 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기 전에 기도를 탁 하니까 일이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내 아들이 생각나. 이 아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아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 아들이 나를 닮아서 잘생긴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미치겠어.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리고 기뻐해주고. 그래. 아니 누가 잘 살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살았다 하겠어요? 날마다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잘 살았다고 하겠어요? 잘 살았는 게 기준이 뭐냐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정건이 지각해도 괜찮아. 새벽부터 남들이 문 열기 전에 일찍 와서
프로젝트실 문 열고 그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같이 우리가 설날 노는데 설날에도 공부하고 늦게까지 문 잠그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판사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재판관이 됐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판관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목이 약하고 뭐 생각이 약하고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재판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근데 이건 이 새끼 말 안 들으니까 이게 징역 30년 때려 뿌렸는데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그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판사가 제명해 주겠어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 되면 사람 살려야 되는데 죽여요. 죽여.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소방관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방관 돼서 살린다고 가가지고 사람 죽여놓고 나와가지고 잘했다고 상 받고 이러면 평생 마음속에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람 죽였는데 사람 살렸다고 표창 받았어. 그 기쁜 마음으로 죽겠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 사람은 사람 살렸다고 박수치고 상 주지만 속으로 그 사람 구하지 못한 거 생각하면 잠 못 자요. 그래서 경찰 소방관 옷 벗는 사람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냥 잠이 오거든 충분히 자고 남들 다 와서 공부해도 늦게 와가지고도 씩씩 웃으면서 야 너 잘하네 이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이래야지. 씩씩거리고 늦게 왔다고 막 먼저 왔다고 다 하냐 이러면서 내 아는 거 안 가르쳐주고 이러지 말고 가르쳐주고 또 한 수 배운다 이러면서 자세 낮춰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 자세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인간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기 욕심내고 자기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오늘 성경 말해요? 죽는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이 세상에서는 안 죽지만 교회 안에서는 죽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게 몸만 다니고 있는 건 눈은 동태 눈알이 돼가지고 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가지고 그건 교회 안 다녀도 사는 거예요. 꼭 교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33살 됐는데 제가 벌써 30살 넘어가잖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33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벌써 예수님 나이 2배를 살아버렸어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도 다른 거라도 사는 거는 좀 오래 살았지만 다른 거라도 좀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중함 교수님, 전중함 목사님 예수님처럼 담게 해주세요.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 죽었대.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 강의는 안 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총장이 오라 해가지고 야단 쳐가지고 맞아 죽었다. 그런 소문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겁나요. 겁나지만 그게 예수 닮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신성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진짜를 깨달았으면 나도 좀 한 수 배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도권을 침해한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잘못했냐? 성경은 그 사람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네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수천 년 전부터 계속 해가지고 내려와다가 결국은 로마 시대 그리스 철학이 만연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2000년 동안 우린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을 속인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전부 거짓이거든요. 세상은 요지경.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작아가 100%.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사람의 비위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 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거 비위 눈치를 보느라고 교회 안 간다고 해가지고 신문지에다 성경을 싸가지고 가만히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조금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당당하게 성경 들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죽여도 좋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하고 죽잖아요. 그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가 죽은 그림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다고. 사람은 몰라요,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그래서 남 보고 평가할 거 없어요. 이건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기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면. 여러분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어떤지. 거짓말하면 바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손해 엄청 보는데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좀 해요. 그거는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는 좀 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하지 마요. 교회 와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헌금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 안 받아줘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헌금 받아가지고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은혜로 드리면 그 헌금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리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은혜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해놓고 막 교회를 그냥 못 살게 해가지고 결국 교회 문 닫게 해놓고는 자기가 피아노 사줬다 하면서 교회 문 닫을 때 그 피아노 다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추고 염려하는 것은 옛날부터 아간의 죄를 물어가지고 처벌하는 과거의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속이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없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챙겨주십니다. 그것만 내 거지 다른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고 그거 안 믿어진다.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이러면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해도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되지, 촉한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망하게 돼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늘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귀한 사람이 되기 바래요.